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 리바이블 성경 읽기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저는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이건 이제 권위를 누가 줬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질문이 그런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세상 사람이 주는 권위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로 이건 신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찔러 뼈와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지 찔르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오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정말 사람의 지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이렇게까지 귀한 말씀을 주실 수가 없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복음 전하는데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함부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그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성실하기보다도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반대되는 질문을 했죠. 세례 요한이 그럼 권위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자기들은 세례 요한 인정 안 하는데, 인정 안 한다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왠지 공격당하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았냐 할 말 없을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했던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아무리 이거를 잘 설명을 해줘도요, 그들은 마음에 받아들일 그 여유와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거기서 잘 설명하고 해설을 하고 구약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줘도 얘네들은 믿지 않는 애들. 그래서 그들이 알아먹도록 그들에게 반대되는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믿지 아니하냐? 그거를 조차도 왜 그것조차도 바라지 않느냐? 이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배고픔이 없었어요. 하늘로부터 와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야 만족이 생기고 해결책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해답을 그것들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랄 조금의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러한 대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막 예수님까지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정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영적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세례만 주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만 주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례를 받고 회개들을 하고 난리를 쳤을까? 왜 이런 영적 부흥이 임했을까? 세례 요한은요 단편적인 그러한 세례 주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 하는 그 정도의 짤막한 것들만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 내면 속에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말씀의 능력에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답변을 대신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권위로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냥 다 회개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가 19세기, 18세기 그때 부흥의 세계적인 선교의 부흥의 시대 보면은요, 많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각각 마을과 동네에 복음이 외쳐지니까 정말 그 마을 전체가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만 들어도 그냥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D.L. 무디나 아니면은 유럽과 영국과 또 미국에 걸쳐서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말씀 증거하면 떼굴떼굴 굴면서 울면서 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권위로 그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권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회개 역사. 그들을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기갈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했지만 하나님 요즘에 정말 은혜되는 말씀 듣고자 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정말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말씀 듣고자 했을 때 그런 말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그런 말씀은 점점 더 기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말씀의 권위, 그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객들, 칼 쓰는 사람들, 일본의 사무라이 이런 사람들 보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쓱 하면은 뭐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에 있는 또 우리 목회자에게 있는 또 영적 리더들에게 있는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찌르고 말씀을 찌르는 말씀으로 찌르는 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칭찬하셨죠. 여자에게서 나온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의 엄청난 권위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말 말씀이 정말 좋은 선지자였다는 거죠. 좋은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가면은 다 백성들이 그냥 전부 다 나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까지 오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을 완성한 구약이 마침이 되고 신약을 여르는 그 마침이 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인지 기껏 대답하는 게 7절에 대답했는데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야 뭐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지존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르겠는데 비겁한 대답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대답이죠. 하나님 은혜도 모르는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그 완악함을 하시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억지로 숨겨놓으신 겁니까? 아니죠.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저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왜 그런지를. 그렇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종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종,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잖아. 이들에게 얼마를 바치라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 주인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외침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종입니다. 주인이 보냈던 종. 그래서 주의 종 그러잖아요. 목사님 보고도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그냥 빈손으로 보낸 거죠.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이제 주인을 배신한 거죠. 주인을 배신한 거.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자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비유가 똑같습니다. 종들을 때려서 보낸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왜 때렸을까요? 그리고 왜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을까요? 주인의 소출 얼마를 다 강탈하려고, 주인의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이 땅 포도원 자체를 주인으로부터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범죄죠. 범죄이며 또 이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짓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종들을 보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수없이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자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 종의 한 사람이죠. 직접적인 이후에도 나오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외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 외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이 땅은 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것입니다. 또한 나도 나의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외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내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한 거죠. 하나님의 소유의 땅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소유의 이 세상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환경도 마음대로 파괴시키고 환경도 내가 마음대로 내 편의를 위해서는 환경 파괴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넘어서 뭐의 문제입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를 다 빼앗는 거예요. 내가. 그건 강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도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절도행위라는 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소출을 거둬먹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내 거다. 이 모든 것은 내 맘대로다 하고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보낸 농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낸 그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인은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그랬어요? 11절 왜 농부들이 또 다른 종도 능욕하고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는 것은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죠. 세를 분명히 내야 되는데 종들이니까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냥 보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주인의 소유를 강탈하려고 그게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하는 겁니다. 내가 강탈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무시하고 이 땅에서의 소출과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보냅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종을 아무리 보내도 그 종들이 다 그 종들을 상하게 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드디어 이 농부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4절 보게 되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거잖아요. 14절의 핵심 구절이죠. 2세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얘가 상속자니까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렇지. 주인의 것을 다 빼앗자. 우리 것으로 만들. 결국에는 도둑질하는 도둑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 다 알거든요. 아, 저 주인의 아들이구나. 아들 보내면 함부로 못하겠지 하고 이 주인이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죽이고 쫓아내었다는 거죠. 15절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벌, 징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고 못마땅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고 우리를 징계하고 벌 줘? 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똑같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끊임없이 종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전도를 하고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소유는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명령과 권한과 권면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을 내려야죠. 포도원지기들 벌을 내려야죠. 그렇죠? 누구든지 아마 그냥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러면 이 포도원지기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천벌을 내려야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천벌을 내려야 된다. 그들에게 아주 응징을 해야 된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네. 응징해야 된다. 천벌을 내려야 된다. 죽을 죄 벌을 내려야 된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달한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고는 사람들이 듣고 태도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정말 잘못된 거지요. 포도원지기 주인이 와서 다 이 포도원지기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놔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라고 그렇게 듣던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분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이 써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시편의 말씀이죠. 우리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보낸 아들과 마찬가지죠. 건축자의 버린 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아들의 처지가.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나의 소유다. 나와 함께 살자.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라. 내가 주인이지 않니? 너희들의 주인이지 않니? 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을 우리 농부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들처럼 다 버려버린 거죠. 다 팽개친 겁니다. 다 죽인 겁니다.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고초를 겪고 고난을 겪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 예레미야도 같이 읽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요. 요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일들, 예레미야의 기도, 또 세상의 일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언들, 심판의 말씀들, 경고들 계속 나오는데 그 뒤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참 예레미야의 그 눈물 어린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그런 징계와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시연이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을 향한 그런 것, 그 마음들과 사역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돌을 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렸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결국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인 머릿돌로 다시금 부활하신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죠.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벌어지는 징계와 그런 그 죄에 대한 벌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18절에 나오는 거죠. 18절까지 볼 텐데,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진, 이 돌은 뭐죠?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돌을 사람 위에 떨어뜨리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이 세세를 보고 예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이 시편이 어떤 말씀을 상징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내가 모퉁이 돌이다 하고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걸림돌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의 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떨어지면 완전히 가루가 되고, 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는, 가루가 되고 깨어지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권위 있는 자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로 끊임없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종처럼, 아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기껏 왔는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전하냐?
그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만 듣고 보아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구나 하는 그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쵸?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껏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 하고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기껏 예수님 앞에서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그 완악함이 얼마나 컸으면 대답도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왜 안 믿었냐? 그라도 믿어야지 하고 그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 또 왜 안 믿었냐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생명의 돌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다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는 나는 포도원에서 청지기로 온 사람이에요. 주인은 따로 계시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주인과 그 주인은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우리도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기갈한 시대에 말씀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된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조차 다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종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정말 신실함으로 이 포도원을 잘 지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